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텔레비전 신문에서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참아야 될 때에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얼마 전 LA 다운타운에서 추수감사절 즈음에 남편이 헤어지자는 아내를 죽이고 자살한 사건을 우리는 충격 가운데 보셨을 것입니다. 동포 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화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홧김에 사표를 집어던지고 실제로 사표가 수리됨으로 실직하는 일들이 한국 분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졌는데 잘못 맞아서 살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운동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화가 나서 잘못 주먹질함으로써 프로 선수가 영구 제명되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화가 나서 불을 지르고 화가 나서 홧김에 이혼하자고 했다가 진짜 이혼이 됩니다. 결혼도 한국 사람은 홧김에 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모른 척하다가 갑돌이가 결혼하자 갑순이도 화가 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도 홧김에 하고 세상에 속담 중에 홧김에 서방질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아야 하는데 참지 않아서 사고치는 일들이 신문에 늘 나옵니다. 한국의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일어나는 살인사건이 한 800여 건 됩니다. 그 중에 600건이 넘는 것이 의도하지 않은 홧김에 저질러진 살인입니다.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살인은 2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홧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품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바뀌지 않지요. 우리의 욱하는 성질, 급한 성질이 잘 바뀌지 않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급한 성격이 잘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참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참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지 못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2번에 걸쳐 나옵니다. 오직 성경에 사람이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만 2번이 기술되어집니다. 그것도 참지 못한 분이 다른 분이 아닌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도를 말하는 것이 물론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지 못하고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참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목회자의 위로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가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하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사단이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막았습니다. 아무리 가려고 노력을 해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나중에 가지, 형편이 되면 가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울 텐데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참지 않고 그들을 위로할 방법을 찾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우리가 참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참지 마십시오. 바울은 본인은 못 갔지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면, 아들 같은 디모데를 위로하라고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경비 다 마련해야 되죠. 가서 위로해야 될 물품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의 상태가 그것을 보낼 만한 넉넉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극심한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누구를 챙길 만한 여유가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상황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더 걱정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급조된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보잘것없는,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큰 교회, 소중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아주 작은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나이 든 사람, 아주 어린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참지 않고 행할 때 사도 바울이 작은 교회, 힘없는 사람이라고 작은 위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못 가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최고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닌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힘들 때는 누구라도 옆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자신이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디모데가 그렇게 힘들 때 이 사도 바울 옆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인 옆에 디모데가 있는 것이 작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더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지 않고 그 소중한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위로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아야 될 위로가 더 중요하고 컸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큰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큰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큰 사람은요, 키 큰 사람도 아니고요,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위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로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그렇게 행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전화를 하면 다 행복해하지만 유난히 행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따뜻하기 때문일까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중에 제 손 한번 만지면 돌아가신 남편 생각하듯이 행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꼭 손을 빌려드려야 된다니까요. 그 행복, 그 빈자리는 저만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사람을 세웁니다. 3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살다 보면 꼭 위로를 해줘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 요동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중에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위로하는 일을 등한히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위로할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어야 될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편지를 써야 할 때 나중에 쓰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때 조금 있다가 하지 하면서 그때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참으면 그는 그 환난 중에 더 큰 아픔 가운데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위로하는 일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위로해 주어야 할 그때를 참지 마십시오. 손잡아 주어야 할 그때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찾아가야 할 그때를
참지 마십시오. 전화기를 들어야 할 그때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남이 잘 돼서 같이 기뻐하는 일을 참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남이 안 되면,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정이 많아서 그런지 남이 안 되면 위로하는 일을 대단히 잘합니다. 슬픈 일, 힘든 일, 아픈 일을 만난 분을 위로하는 일을 대단히 잘합니다. 별로 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참 잘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이 잘 된다고 할 때 같이 기뻐하는 일은 아무리 친한 관계도 잘 못합니다. 그 가까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될까 걱정되어서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두 번째로 나옵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니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고 힘든 고난을,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목사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교회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돼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자신이 떠나갔는데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에게 가장 달콤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역시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회장을 누군가 엄청나게 잘했다고 칩시다.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겸손한 분입니다. 그러자 겸손하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러나자 다음 회장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이 듭니다. 안 된다고 하면 도와주고 기도하고 옆에서 뭔가를 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너무 잘 된다 할 때, 그때 시험이 들 가능성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야말로 같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참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된다라는 사실에 기쁨을 참지 않았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7절에 우리가 힘든데 너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너무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 된다는 말에 우리가 이제는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궁핍과 힘든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된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이 까맣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 앞에서 자식 자랑하는 눈치 없는 분들이 계세요.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그 옆에서 그거를 듣고 있는 목사는요, 속이 정말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끊고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눈치 없이 2절을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참지 마시고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기쁨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같이 기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때문에 같이 기뻐해 보십시오. 내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을 참지 말아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사도 바울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뻐할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무엇일까요?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기쁨을 감사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사를 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걸린 10명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매일 뭐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문둥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은 문둥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천국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내 문둥병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그 말만 했을까요?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처럼 예수님, 문둥병만 고쳐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줄줄줄줄줄 조건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자신의 문둥병들이 다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그 기쁨을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로 고백하였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습니다. 10명이 다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세상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감사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문둥병만 낫게 되면 그 말이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뒤의 이야기를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쁨의 참된 의미는 그 기쁨의 현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사람들이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다들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기쁨을 뛰어넘어 감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에 참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얼굴을 보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남녀가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을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지라도 자녀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참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더 사랑하고 더 성숙하고 온전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더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건강한 신앙인은 거룩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 거룩의 모습으로 추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야망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온전함이며 거룩입니다. 거룩하여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지 마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2월의 첫 주입니다. 어제도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2011년도도 12월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올해 참아야 할 일이 있다면 참아야 하지만 올해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참지 않고 해야 될 좋은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서 위로해야 될 분들에게 위로하는 것을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꽁에서 배가 아파서 다른 사람의 기쁨에 같이 하지 못했다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일을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을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참지 못하는 일에 다 같이 참여하는